우리가 사는 시대는 선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악한 시대입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가만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뉴스의 기사만 살펴봐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하는 기사보다는 아주 세상이 악한 사건들이 지면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출 사기, 전세 사기, 성폭행, 집단 폭행, 영아 살해, 비정한 어머니, 또 비정한 아들,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다른 나라를 보면 콜롬비아 같은 나라의 마약 카르텔은 끔찍합니다. 자기들 앞에 무조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자든 검찰이든 그냥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악이 가장 성행하는 때는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상호 간에 서로의 명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서로 전쟁이 불가피해서 시작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마구마구 생겨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빌미를 통해 인간의 과학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프랑스군의 그 염소가스를 확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군은 그동안에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던 황산가스로 독일군을 몰살시켜버립니다.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났나요? 핵실험을 준비하고 하다가 꽝 터뜨리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요즘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아주 고도화된 무기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합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요, AI 무기로 아주 정확한 타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인간의 기술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죠. 그 기술은 인간의 삶을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기술로 사용되어집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재난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 속에서 인간의 삶은 의도적으로 아주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재난 상황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재난은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를 먼저 구합니까? 누가 먼저 탐욕적이게 됩니까? 누가 먼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까? 재난 상황만큼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불타오르는 것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이 재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순식간에 아주 야수처럼 돌변하게 됩니다. 악의 진화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 악이 고도화되는 거죠. 악은 단순히 파괴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악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악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북극에 얼음이 다 녹는다고 해도, 열대우림의 아마존이 다 황폐하게 된다고 해도
전쟁 때문에 수만 명이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구의 종말이 밤 11시 58분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서로 더 가지려고 다투는 꼴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5절 말씀은 아주 아리게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계획이 다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손해보기 시작할 때, 내가 공격당하고 또 내가 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내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악한 마음을 어떤 것으로도 통제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무리 강력한 법으로 단속을 해도 이 우리 마음속에 퍼져나가는 악의 그 퍼짐은 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끔찍한 악의 모습들이 있죠. 에도 시대 일본의 박해 상황은 정말 극악무도했습니다. 사람을 이 널판지에 눕혀놓고요, 옆에는 기름을 팔팔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국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국자 한가운데 작은 바늘구멍을 딱 뚫습니다. 그리고 끓는 물을 한 그릇 퍼가지고 그 얼굴에다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파도가 치는 해변에 기둥을 세워놓고 한겨울에 사람을 그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 파도에, 그 영화의 추위에 밤새도록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새벽이 되면 그 소리가 잠잠해져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20세기에 악의 대명사는 홀로코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나치가 저지른 그런 참혹한 범죄를 우리는 머리에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3년간의 전쟁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3년간의 전쟁 동안 무려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전쟁을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악의 최전선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악에 희생당하는 사람이나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으로 땅에 가득한지라. 6절 7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한탄하셨죠. 그런데 이 근심은 그냥 근심이 아닙니다. 아짜브라는 동사인데요,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다가 그만 나무에 목이 걸려서 스스로 죽고 맙니다. 그 사건을 보고 다윗이 아짜브했어요. 아짜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근심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통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비통히 여기셨어요. 이 인간들을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도 도무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인간들을 쓸어버려야겠다. 그러나 그 마음은 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속고 속이는 시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만 그 시대에서 독야청청하게 살았습니까? 사람은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시대의 아들이고 그 시대의 딸들이지요. 노아는 아주 더러운 연못에 피어난 아주 아름다운 연꽃, 도대체 이 연못에서 이런 꽃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존재일까요? 체르노빌 방사능 이 터진 체르노빌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나서 2년 후에 그 체르노빌 빌딩 아래에 데이지 꽃이 한 송이 피었습니다. 노랗게 피어난 데이지 꽃 한 송이. 그 꽃은 방사능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방사능을 완전히 극복한 꽃입니까? 자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덴마크가 낳은 아주 유명한 위대한 그 동화 작가 안델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안델센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어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철자법이 다 틀리는데 동화를 썩어서 출판사에 갖다 내면 번번이 퇴짜를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동화 작가로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 안델센이 쓴 동화가 뭡니까? 미운 오리 새끼,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동화입니다. 그런데 안델센은 그의 가난과 그 열등감을 완전히 극복했습니까? 안델센이 쓴 동화를 보면 자신의 삶이 그 동화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그 원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렇게 못생긴 오리가 우리 형제라니 차라리 고양이가 물어갔으면 좋겠어. 실제로 그 다음에 내용이 고양이가 와서 그 미운 오리의 등을 확 물어가지고 그냥 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지나가던 아이에게 발을 빵 차여가지고 그냥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파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에 학대받은 경험을 그대로 미운 오리 새끼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어공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꼬리가 없어지고 사람이 돼서 두 발로 디딜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껴요. 그 고통이 뭡니까?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냥팔이 소녀는 그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무엇을 느끼려고 합니까? 따뜻한 온기 하나, 성냥 하나 켜가지고 그 성냥불에서 쬐어지는 그 온기 하나 느끼려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방치된 아이들이 얼마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델센의 동화는 자신의 불우한 시절을 고스란히 녹이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씀은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악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의 땅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는데요. 홍수를 일으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절하겠다. 왜 하필 홍수였을까요? 당시는 물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내용을 보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물이 귀했기 때문이지요. 당시 4대 문명이 어떻게 번성합니까? 다 강을 끼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도 치산치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다스리는 사람,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을 다스리려고, 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물을 가진 사람이 성공해요. 나한테 우물이 있는 사람, 내가 샘물을 가지면, 내가 강을 지배하면, 그러면 세상을 다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세상은 물을 가지려고 다투는 세상입니다. 물이 아주 희귀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십니다. 가장 희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지려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내십니다. 가장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지요. 칼로 일어서려는 자, 칼로 망하리라. 다른 이의 재산을 약탈하는 자, 그 재산으로 망하리라. 다른 사람을 힘으로 억누르는 자, 그 힘으로 망하리라. 홍수는 세상의 급류입니다. 사람들은 마시려고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일어날 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그 땅의 깊은 곳에서 그 샘이 터져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샘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이제 겉으로 확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뭡니까? 인간의 타락이 홍수가 되어서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려는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얼마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학자들은 120년이라고도 하고 100년이라고도 합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500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10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또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이 아들들이 어렸지만 아마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어떤 나무가 좋을까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다녔을 겁니다. 그러다 깊은 산에서 그냥 큰 곰을 만나가지고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기도 했을 거예요. 도망가다가 그 나무 뿌리에 걸려서 이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팹니다. 땅, 땅, 땅. 이 도끼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10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너무 우습게 봐요. 사람들의 조롱이 힘들었겠습니까? 야, 이 미친놈들아, 잠 좀 자자. 산꼭대기에 무슨 배를 만드냐? 정신 나간 것들 때문에 정신사나워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조롱이 싫었으면 아마 그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노동이 힘들었을까요? 노아가 정말 힘들어 한 일이 뭐겠습니까? 정말 홍수가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노아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쾌락과 방종이 흘러넘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도 모든 사람이 못 본 것처럼 눈 감아주는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자기 온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갈아넣는 노아.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끼질 한 방에 쫙쫙 갈라지는 그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해서 아구를 딱딱 맞춘 그 나무 조각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신이 나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르다니요. 오히려 마음속에서 의심이 더 차오르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갈등은 우리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또 집안일들 하다 보면 금방 밤이 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가게에서 김밥을 써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서류를 뒤적이면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녁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상사한테 시달리다가 지하철 갈아타고 버스 갈아타고 걸어서 겨우겨우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랍니다. 살기 힘들잖아요. 노아가 배만 만들었겠습니까? 노아는 자기 가족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봄에는 밭을 갈아야 했고 양떼를 몰고 또 들판으로 나가야 했겠죠. 동네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받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우리는 배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노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그 배를 만드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야수 같은 세상에서 살아갔습니다. 속고 속이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주 부패하고 악이 들끓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은 배를 만드는 일입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배를 설계했을 겁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그 낑낑거리면서 운반해 왔을 겁니다. 대패로 깎고 또 그 못을 치고 배의 뼈대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땡볕에 땀이 흐르고 또 마르기를 도대체 얼마나 했을까요? 중간에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녹슨 톱을 들고 다시 수선해서 그 100년의 시간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노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일. 그 일은 노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노아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그 극복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뜨거워지는 그 마음, 그 신비한 마음, 내동댕이 쳤다가 다시 붙드는 그 믿음, 완전히 돌아섰다가 다시 은혜로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서서히 가라앉았다가 어느 순간 용서숨 치면서 오르는 그 사명감. 세상은 이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노아가 만드는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 배는 구원의 방주지요. 구원의 방주는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 갑니다. 노아가 흘리는 땀이 어떤 땀입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땀입니까?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땀 아닙니까?
숱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도 하고 또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뭡니까? 그 과정이 투쟁이잖아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는 투쟁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믿음의 투쟁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비를 예측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혼돈과 의심 속에서 방주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의 평생은 기도로 세워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무시와 내가 손해보는 것, 실패하는 것, 그리고 그 어지러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지요.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세상의 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란 산들 아닙니까? 그 산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를 패기 시작합니다. 돕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노동이 뭡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영혼의 노동입니다. 세상의 나무 하나하나를 다듬고 깎고 운반해 와서 그 나무로 무엇을 만드나요? 방주를 만듭니다. 세상의 나무가 거룩한 나무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과 뭐가 다릅니까? 이 모습을 누가 봤나요? 자녀들이 봤습니다. 노아가 흘리는 땀, 그 땀에서 자녀들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목숨을 걸고 만드는 그 방주, 그곳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노아를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당시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아는 자기 갈등을 극복하고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학자들이 이 고페르 나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향나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띠나무, 그 언약궤로 만든 시띠나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아주 수십 메타씩 쫙쫙 올라가는 그 메타세콰이어, 그 레드우드 이런 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나무에 고페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그 히브리어의 발음의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코페르로 그 안팎을 카파르하라. 역청이 코페르고 칠하다가 카파르입니다. 이 카파르라는 동사, 칠하다는 덮다, 용서하다,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용서의 나무로 긍휼의 역청을 은혜로 칠해라. 속죄의 나무로 희생의 역청을 구원으로 칠해라. 이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방주가 홍수의 심판 속에서 뜨는 이유가 뭡니까? 부력 때문에 뜹니까? 방주가 떠도 풍랑이 거세게 불면 그 방주는 그냥 뒤집힙니다. 골짜기 사이를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박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방주는 코페르가 카파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의미가 그 겉에 발라져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두 손 모아 뻗어 건져 올리신 은혜입니다. 홍수가 나서 소용돌이쳐서 흘러가는 물에 병아리 한 마리가 떨어가면 그 병아리를 구하기 위해 손을 뻗어 그 병아리를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이 거룩한 그릇 아닙니까? 은혜의 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잔을 받을 때 그것이 방주의 의미가 됩니다. 그 손이 나무에 박히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어디에 발려졌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겠습니까? 고페르 나무 아니겠습니까? 속죄의 나무, 사죄의 나무, 은혜의 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두 손 뻗어 담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죄로 엉켜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 뻗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로 그 두 손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찬송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노아에게 베푸신 구원의 방주, 그 사랑의 은혜와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깊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하나님 두 손 뻗어 주셔서 노아를 구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